요한삼서 1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죠. 미래입니다. 미래.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왜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 맺으려고. 왜 농사를 져요? 농사꾼은 누구요? 윤수명 전사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햇소리를 막 하던데 농사꾼이 누구요? 농사꾼이라고 죄송한데 농부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원하는 게 뭐예요? 농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런데 왜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일단은요, 열매 맺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열매 못 맺게 하는 방해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 오시면서 아파트에 살구도 많고 살구도 있고 대추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시던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근데 못 맺게 해요. 근데 그러더라고. 복숭아는 이놈의 왜 너무 벌레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미리 알고 가서 다 파먹는지 모르겠다고. 일단은 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환란이 온단 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이 든든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핍박이 옵니다. 이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와 사건이 오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으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네. 짝대기 하나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붙어 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붙어 있다는 뭘 뭐냐면 늘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24시 붙어 있는 건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자, 핍박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뭐를 가지라고 그랬냐? 한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윤수명 전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건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큰 환난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붙어 있으면 돼요. 요셉은 뭐였어요?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잖아요. 지금 어렵고 문제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 달랑달랑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치유. 지난번에 세 가지 치유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그때는 그 랩런트들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이게 생활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영적 치유 이 부분을 가르쳐 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전도하러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세 가지를 치유해 줘야 돼요. 세 가지 자가 빠졌네. 세 가지를 치유해 줘야 된다. 반드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해줄 것이 뭐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요거부터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입니다. 암 걸린 사람들 어디에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여기에 문제가 왔습니다. 삶에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그래요. 먹는 거라든지 뭐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다든지 이게 다 삶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많은데 육신 치유입니다. 삶 치유. 요 세 가지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에 대한 분명한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영적 치유의 답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삶 치유에서는 뭘 얘기해 주느냐? 뭐 같아요? 얘기해 봐요. 삶 치유에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입니다. 육신 치유에서는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과학이라고 해야지. 아니면 의학적인.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만 의지해도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뭐 다 무시해버리는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것만 의지하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암 수술 안 해도 치유받을 수 있는 건 수술해가지고 죽는 사람들 너무 더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공신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의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정말로 뭘 체험하게 되느냐면 최초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약속하신 겁니다. 뭐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선악과 먹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에 속여가지고 먹었거든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저주받았어요.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지금 세상 이론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어요. 믿어야 된다? 그것보다도 설득력이 있어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돈, 세상. 그런데 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멸망당했어요. 홍수로. 그때 주어진 메시지가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맞죠? 성공시대 창세기 11장이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 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아이들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학원도 몇 군데씩 뛰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빠졌는데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실패한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실패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짜 성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 가짜 성공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지나간 대통령도 보니까 이 양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감옥에 가고 자살해 죽고 막 이러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라는 겁니다. 4절까지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거기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성공하지 말라는, 그거는요 기본이에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 밖에서 하는 건 다 가짜 성공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희생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6월절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때려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피 바르는 그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갔어요. 재앙이. 6월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뭐 바르는 날? 피 바르는 그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준 게 3절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6월절. 피 바르는 날 빠져나요. 6월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게 바로 오순절. 그렇죠.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겁니다. 오순절날, 그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어디까지 갑니까? 약속한 게 이제 수장절. 그 천국입니다. 3절기의 의미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를 절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3절기를 철저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처녀의 몸에서 와야 됩니까? 아담이 혈통이 되면 안 돼요. 죄의 혈통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언약을 잡았을 때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언약 안에 복음을 통해 가지고 열왕들이 돌아오고 후대들이 돌아오고 모든 재물도 돌아오고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게 올바른 성공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진짜 먼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요것에 대한 완성된 복음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냐? 그리스도. 3절에 뭐냐? 이를 통해서 누려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완벽한 뭐예요? 완성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들이 뭘 잡았느냐? 여기다 쓰겠습니다.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자, 보세요. 뭘 잡았습니까? 이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뭐였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일어났던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이 능력을 붙잡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드디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충만한 이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과 함께 치유되는 것이 바로 영적 치유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환경 치유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 치유도 하는 거고, 육신 치유도 하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 치유입니다. 삶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생각에서 왔어요.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디서 왔느냐? 생각에서 왔어요. 발꼬락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예요? 생각에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아, 오늘은 교회 가야 되겠구나. 가서 오늘 치유 메시지 하니까 내가 정말로 우리 세상은 완전히 병들어가는 이 세상에 내가 치유 사역자로 훈련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면, 아이고, 금요일 날 안 가면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까봐 어쩌서 어떤 사람은 심심하니까 한번 교회나 가볼까? 그게 어디서 왔어요? 전부 다 생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바로 옮겨진 거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든지 여러분들 앉아있는 것은 생각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삶은 뭐냐?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아요? 발꼬락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기서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문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에요. 정신병은 뭐냐? 늘 얘기하지만 생각하는 병입니다.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이게 되니까 잠을 못 자. 생각입니다. 의처증 생각입니다. 의부증도 마찬가지고 생각입니다. 공황장애 생각이 병드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데 아무 일 없는데 자기는 그게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보세요. 자꾸 살찌는 음식만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뭐요? 삶인데 어디서 생기네? 요 생각이 된 거예요. 생각해서 이건 내가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를 못 이겨. 그래서 자꾸 살찌는 것만 먹어. 나는 운동을 해서 좀 힘내고 좀 건강 좀 해야지. 생각해서 귀찮아. 어디서 왔어요? 생각입니다. 삼치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생각입니다. 여기서 뭐가 오느냐? 삶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는 치유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여기서 오는 영적인 배경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뭐예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그러지 안 고쳐져요.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중독됐는데 고치 쉽다고 합니까? 못 고친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치유된 사람 많잖아요. 나라에서 못 하는데 지금 대구에 그 무슨 교회 그 조원수 목사님 거기서 하잖아요. 나라에서 그 나라 그거 하고 무슨 기관인지 와가지고 같이 해서 손잡고 하잖아요. 지금 이 양반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어요. 목사인데도. 왜? 가능한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느냐?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잖아요.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일상생활에서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삶의 문제가 왔으니까 이 기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또 뭐 하는 것이냐? 여기서 집중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거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과학적인 방법도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신치유. 이게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뉴스타트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뉴스타트. 스타트. 이게 합성어예요. 8가지 합성어. 이게 뭐 뉴니션이라고 하던가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거 뭐냐면 영양입니다. 영양.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그래가지고 운동. 요거는 W 워터 맞나요? 물, 태양,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절제, 공기, 휴식, 실내. 그러면서 이게 8가지를 해요. 8가지. 요거 가지고 하는 단체가 이상구 박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교입니다. 책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뭐 이거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 거기 저 안식교잖아요. 원래 이상구 박사 아니, 정식 의사 아니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 사람이 해서 만드는 게, 여기 가서, 오늘 나는 관심 없어서 몰랐는데, 지난번에 웃음 치유하는데, 얘기했죠. 뭐. 여기 가서 한 달에 돈, 의학, 이런 거 하지도 않는데, 근데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한 달 치료비 하는데. 근데 뭐냐면, 이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이 500만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안 오네, 하나도 안 오는데 하고 있어요. 왜? 병원을 세상에서 못 고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것은 많은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 동기도 되고 같이 이제 우리 이제 교단에 같이 있는 유일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래서 교회에 있냐고 그래. 교회에 있다고. 바쁘냐고 그래. 조금 바쁘다고 그랬지. 근데 한번 오겠대요. 그래서 오라고. 바빠도 차 한잔 먹을 시간 없느냐 그래서 있다고. 그 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뭐 얘기하느냐면요. 저한테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몸이 고친다. 이 책을 줘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을 내가 누군지 봤는데 이름은 까먹었고 이 사람이 보니까 명예한의학 박사로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공이 뭔가를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뭐냐?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이란 거만 나와 있어.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느냐면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효소를 먹고 전립선 암 3기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까지 받았는데 우리 목진실 목사님이 효소를 소개를 해줘서 우리 저기 알리트시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효소를 먹어서 한복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가려고 했는데 한복을 먹는데 피가 멈추더래요. 피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냐? 우리 누가 좀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대해서. 저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저쪽에 우리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 무릎을 꿇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네요. 이것도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서 봤는지 난 대충 들었거든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호흡이라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호흡.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깊은 호흡. 이거는 실제로 해보더니 이거는 경험 효과가 나타나요. 길게 들으시고 길게 내뱉고.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굉장히 얕게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배가 나와요. 숨 쉴 때 애기가 이렇게 배가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요. 잠잘 때 한번 보세요. 들어왔다 나왔다. 그런데 어른들, 여러분들 숨 쉴 때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까? 가슴이 갈록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까? 가슴만 벌렁벌렁. 그러니까 숨을 얕게 쉬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송 집사님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가스들을 충분히 배출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멈출 때에 온 몸에 산소가 확 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얕게 쉬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깊은 호흡 요즘에 계속 하잖아요. 했는데 딱 좋아진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입안에 구강염이 없어졌어요. 아직 그 콧물 나오고 그러는 거 그건 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여기 연구도 하나도 안 하고 다 놓쳐버린 겁니다. 저 명상 운동하는 사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명상 운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문제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는 깨끗이 소재되고 비워진 내 마음을 비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묵상이라는 건 뭔가 내가 뭐를 붙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상은 다 비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건강은 좋아지는데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치유가 되면 이젠 살아나는 역사를,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영적 치유, 복음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뭐냐? 삶이 망가졌던 삶이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은 뭐냐? 육신 치유는 당연히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세 가지만 굳게 잡아도 여러분들은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